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에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소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자주자주 부르는, 지금까지도 자주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편의 마음,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려나요? 하는 기대감에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역시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요사이는 이 끝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들도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중하디 중한 바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끝날 종말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때에 너무 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그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라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것을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때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요, 때로는 지나칠 때 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면서 그 때가 자신들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가운데도 수도 없이 등장한 이단들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주 유명한 이 때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단체와 그 단체의 지도자가 있지요. 바로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특정한 날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도 딱 말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날 자신들의 감난삼으로 여기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하면서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이단들이 그와 같이 때에 관심을 두어서 그 때를 자신들만이 안다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미혹해요.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즘 느껴지는 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또한 전 세계에 들여진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한 홍수나 등등의 자연재해를 볼 때, 그리고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도덕적 혼란 등, 또한 동성애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많은 도전에, 어려움에 마주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순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 때라는 이 주제가 두려움과 긴장을 주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신앙과 소망을 주는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언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더불어서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시기인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이 12장 말씀은 11장의 말씀의 해석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 시기는요, 대대적인 고난의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 큰 환란이
있어 본 일이 없는 정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앞세워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요,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환란의 이 시기가요, 성도에게는 어떤 시기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때가 바로 이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시련의 때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초림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희생제사로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젠 재림주로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대야 할 때마다 하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게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에 실현 안 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산 자도 부활하고요, 죽은 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하였을 때 그 부활에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길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한 길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해주시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든 이가 부활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이에요. 산 자도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도 다 부활할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되 부활에는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한 모든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준 것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후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이가 부활할 것인데, 그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하는 영버린 저 지옥에 갈 자들,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될 것을 믿어지고 천국을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로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또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고 나서, 생명의 부활을 받고 나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여러분들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이 부연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헌신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느냐? 그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춰지는, 그것도 영원토록 비춰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여,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는 별처럼 살지 못하고 빛처럼 살진 못했어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며 빛과 같이, 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조그만 마을에 평생을 농사짓고 살았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범하지 못해 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소망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가득하여 있기에 비록 삶을 편병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힘든 상황이에도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 농부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왜냐? 행여라도 내가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생길까 봐. 그렇지 않을 건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게 분명하지만 내가 삶이 천국으로 가는데 행여 걸림돌이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또한
자기 수준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의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신의 시간도 또한 자원도 아낌없이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집이 크지도 않고 수입도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정말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농부가 나이가 들어 이제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 아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농부가 우리에게 참 친절하였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참 잊을 수가 없다. 참 아쉽다. 이런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갔을까 하면서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농부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꿈에. 천사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더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보시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너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면서 꿈이 깼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여,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향한 그 실천의 모습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빛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날 그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 맡길게.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 영광된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 삶에 영원한 삶으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 다음에 이제는 5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돼요. 자,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두 사람, 두 천사가요,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중 한 천사가요, 강물 위에 있었던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의 고난의 기간을 묘사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근데요, 이렇게 천사들 간의 대화를 통한 것을 다니엘이 직접 들었잖아요. 환상이 열려서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다. 그렇게 밝혀요. 지금은 그 의미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듣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는 못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역사를,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신앙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단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오늘 그분에게 맡기십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100% 조금의 의심 없이 신뢰함으로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시련의 기간에 그 연단을 이겨낸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평안히 쉬었다가 그 끝날에는 업을, 천국의 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그 불시험은요,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은요,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저 천국에 가는 일도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금도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